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 두 절입니다. 우리 두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같이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유아실에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오케이. 이번에 중국에 잘 다녀왔는데요. 참 은혜가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설교하는데 목회자들한테, 사모님들과 목회자한테 설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얼마나 큰가를 느끼고 오는 기간이었습니다. 그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힘껏 섬겨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는 몽골 다녀온 것 이상으로 얼마나 이 강행군과 그래서 피곤이 몰려와서 어제까지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오늘까지만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이후에도 굉장히 많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호와 카데시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 문제와의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사탄의 공격은 더욱더 치열해집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유혹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일종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만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죄와 싸우는 방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와 어떻게 싸우는가를 모르면 번번이 넘어집니다. 죄와의 싸움을 고상하게 표현하면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거룩해지는 것, 신학자들은 이 단계를 가리켜서 성화의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거룩하게 자라야 된다는 거지요. 저기 유아실에 이 어린아이가 계속 자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해짐의 교리를 성화의 교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인 이 여호와 카데시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양할 겁니다. 정말 다양할 겁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신학자인 헨리 할러먼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성화를 가리켜서 거룩하게 자라는 것을 성화를 가리켜서 오늘날
잊혀진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현 시대에 잊혀진 축복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행복과 축복을 소원하지만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더 예수를 잘 믿고 더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있을까? 그래서 잊혀진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성화되는 것이 정말 축복인데 이런 노력을 별로 안 넣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행복하고 축복받기만을 더 관심을 기울인다. 이 성화라고 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래서 오늘날 잊혀진 축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에서 가장 앞에 와야 할 중요한 가치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건강해지고요. 근데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참된 행복은 예수로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참된 행복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도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것은 인본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예수 믿는 이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목표는 어디까지나 거룩이어야 합니다. 성화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행복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아주 명백한 차이점입니다. 거룩, 그러면 먼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 그래, 내가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이 열정보다는 부담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거룩에 대한 주제가 중요합니다. 본문 4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가 되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와, 이 은혜가 충만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도요, 진심으로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핑 돌아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우리가 승진하고 잘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이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뭐냐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관이 늘 우리가 끼어지는 것입니다. 자, 거룩하다라고 할 때 우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룩이 추상 명사이다 보니 우리 머릿속에는 있는데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거룩이 무엇일까? 확실한 것은 속되다와는 반대되는 뜻입니다.
그럼 거룩한 것은 무엇이고 속된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된 것일까요? 교회 안의 일은 거룩하고 교회 밖의 일은 속된 것일까요? 교회 안에 있으면 거룩하고 생업의 현장에 있으면 속된 것일까요? 이런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하기 때문에 늘 세상에서 번번이 우리가 넘어집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 곧 거룩한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것에는 100% 동의할 수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100% 동의가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우리가 성도라고 일컬음 받을 만큼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까?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실제로 거룩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왜 성도라고 부를까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흠이 많고 우리가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서가 아니고 죄된 세상을 떠나 살아서가 아닙니다. 거룩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잡을 갖고 생업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만 거룩이고 교회 밖에 일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부자가 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취득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거룩하게 살아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것이 첫 번째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신이 성도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면 거룩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자신을 성도로 부르신 분의 목적에 따라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성도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성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그런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서 주일날 내가 기분 내키면 예배 자리에 오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예배 장소에 오지 않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자신의 성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는 축도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축도로 인하여 완전히 예배 시간이 끝나고 그걸로 예배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입니다. 주일마다 1시간 예배한 것을 거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말씀이지요. 거룩은 예배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성도의 가정에서도 성도의 일터에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가 걷는 길, 곧 그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밴쿠버의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교수인 한국분입니다. 양승훈 박사가 쓴 책에 실린 내용인데요. 자동차 서비스 회사 이 본사에서 근무하는 동생이 오랫동안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일산에 한 부품 창고에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울적해진 이 동생은, 왜냐니까 발령받아도 좀 승진한 기분이 아니라 좀 뭔가 좌천된 기분 가운데 울적해진 이 동생이 기분도 달랠 겸해서 창고 옆에 오리를 키울 수 있는 작은 수영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말이 수영장이지 꼬마들이 물장구나 치면서 놀만한 그런 크기의 아주 작은 널찍한 이 물통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기 전에 오리 농장에 가서 오리 한 마리를 사서 그 물통에 넣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보니까 오리가 물통 속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리가 어떻게 물통 속에 죽을 수 있을까요? 깜짝 놀라서 오리를 이리저리 보아도 짐승의 어떤 물린 흔적이나 공격당하는 흔적이 없었고, 그렇다고 수영이 전문인 오리가 이 물통 속에 빠져서 이 물통을 기어오르지 못하고 이 30cm도 안 되는 이 물통 속에서 빠져 죽을 리는 없지 않겠는가. 결국 오리 농장에 가서 주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인 이 오리 농장의 이 주인이 아직도 그것도 몰랐느냐는 듯이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 오리는 농장에서 부화시켜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할 줄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물속에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잘 뜨지도 못하는 오리입니다. 그래서 양승훈 박사는 이 책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이해가 되십니까? 물에 빠져 죽은 오리. 자, 이 책을 좀 보면서 이 내용을 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모가 오리라고 해서 다 수영할 줄 아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은사를 행하고 아무리 방언을 하고 통변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입니다. 그죠? 레위기는 구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책입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세 번째 책으로 레위기를 주셨을까요? 창세기를 가리켜 우리는 흔히 시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시작의 책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무엇보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3장으로 넘을 때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시작의 책이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다음 책인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방됐는지, 노예된 것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노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었는지 그 해방의 기록을 적은 책인데,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책, 출애굽기를 구속의 책, 해방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본문 레위기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로 가지 않고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라고 그 규례를 정해준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 하나님의 성모가 나타났는데 레위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냐면 여호와 카데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여호와 카데시, 카데시라고 하는 단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에서 나왔는데요. 자,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번역될 때 영어에서 홀리, 거룩한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카도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카데시라고 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 카도시. 근데 카데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런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더욱 이 성화 교리가 필요하고요.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관심 있게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죄가 난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형편없이 우리가 대적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 카데시, 이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이 시대에 오늘날 잊혀진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44절 45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인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카데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지요. 하나님 자신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거룩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마음은 알고 하나님의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그럼에도 부담스러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에도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님의 기도는 크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한, 사람을 위한 기도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첫 번째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타난 첫 번째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3장 3절에도 나타납니다. 내 영혼을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항상 거룩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구원의 세계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의 삶,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상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해서 떠났기 때문에 멸망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나처럼 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혼동하기 때문에 번번이 우리가 실패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사람답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인성을 벗고 신성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신 같은 존재가 될까 염려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의 기원을 기록한 창세기 3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끊임없이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바벨탑도 쌓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뱀이 하와를 꿰었는데 하와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뱀의 말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원죄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일까? 창조 때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이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는 말은 사람이 그 자체가 거룩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타락 이전의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했던 그 사람의 모습, 바로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 거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자 신성을 갖고 계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 인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룩은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경우는 역사상 딱 한 번이었습니다. 성육신이지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때 한 번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신성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된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도는 있었죠. 오늘날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가짜 그런 이단들, 가짜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이단들,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창문을 쭉 볼 때 창문을 보면 밖에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고 자연도 보이고 눈 내리는 것도 보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도 안 보이고 또 모든 그런 숲도 안 보이고 오직 누가 보입니까? 나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자기라고 하는 이 거울에 갇혀서 자기밖에 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할 때도요, 이 수은칠이 칠해져 있는 이 거울 속에 갇혀진 자기만 바라보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령 속에 수은이 칠해져 있어서 우리 영 안에 수은칠이 칠해져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거룩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자신의 거룩함으로 사람들이 모든 삶의 전반에 거룩을 덧입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거룩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함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의 내용이 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은 거룩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데요, 성을 거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시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오늘날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극구 동성애를 미워하십니다. 동성애는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야, 여러분 진보 사상, 보수 사상,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 원리가 심각하게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것은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자꾸 보수적이다, 교회가 자꾸 고리탑을,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왜 잘못입니까? 비정상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통해 성욕을 충족시키거나 세욕을 따르거나 동성을 보고 성욕을 품는 것은 성경에서 명백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바울이 성의 문제, 먹는 문제를 지금 거론합니다. 먹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떤 짐승을 먹을 수 있느냐를 말하던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어떤 짐승을 먹어도 되고 어떤 짐승을 먹어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하는 중에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먹는 문제를 거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맛집이 유행입니까? 맛집 찾는 것이 유행입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배부르면 맛있는 걸로 채우면 만족할까요?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 거룩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어떤 호텔에 맛집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또 고만두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어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자꾸 이 식당을 자꾸 레벨을 나누고 여러분 그런 것은 잘못이라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산의 진미 음식이라도 고급 그런 호텔의 음식을 먹더라도 이 음식이라도 앞에 놓고 다투거나 먹는 사람이 불평한다면 거룩과 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거룩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먹는 문제를 다루던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의 배경도 먹는 문제에서 나왔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의 배경도 먹는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읽었듯이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제시된 이 거룩함도 그 배경을 보면 성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거룩이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일상생활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삶의 전반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 가운데 말씀 안에서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거룩과 먼 삶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룩이 우리의 몸과 관련이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삶 속에서 거룩을 나타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과 마음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부터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절반 이상이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신중하게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에 실수가 없이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을 성경이 요구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대고
거짓말을 하면 거룩과는 먼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피해가 와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도 너희도 몸을 거룩하여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구별하는 것, 이 말씀을 내 몸을 움직여서 활동하는 모든 부분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거룩한 장소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장소, 거룩한 장소는 교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로만 제한해서 생각하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죠. 너는 교회에서만 사냐? 너는 교회에서만 일하냐? 근데요, 한번 일주일의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교회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요, 그 중에서 주일날에 한두 시간 거룩한 산 제소를 드린다면요, 그 일주일 시간에 비해서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바로 일주일 시간에 비해서 1.2%밖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시간만 거룩하다면 1.2%만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보냅니다. 만일에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 몸을 1.2%만 드리는 것이 됩니다.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다 합해서 10시간이라 해도요 6%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공정예배, 새벽기도 다 참석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라 하면 6%밖에 안 됩니다. 주일까지 합쳐도 7.2%입니다. 이래도 교회에 여러분 사십니까? 7.2%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예배 참석해도 7.2%, 10분의 11조도 안 됩니다. 나머지 92.8%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지 않는 셈이 됩니다. 이것이 대단한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100%를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만 살아야 될까? 아니라는 거지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질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도 교회만 있어야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는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마트에 있는 것과 성찬식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빵인데 똑같은 포도주인데 왜 다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는 거룩하여서 예수님의 사유가 피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해진 성도들이 거하는 집과 공부하는 학교와 거룩해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일하는 직장과 이 모두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성도가 가는 곳, 그것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예배드릴 때만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고 나머지는 아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1.2%, 7.2% 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100%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생활은 나머지 90%가 훨씬 98% 가까이 되는 모든 이 땅에서 모든 삶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은 우리의 삶 전반에서 나타내 보여야 할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행동에도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우리가 생각에도 우리가 모든 되어지는 행동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 카데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또 다른 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도 몸부림쳐야 하고요. 행동할 때 내가 몸부림쳐야 합니다. 거룩한 능력을 옷 입기 위해서 구별된 삶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말도 구별하고 장소도 구별하고 먹는 것까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무데나 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음과 입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 깨끗하고 정직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라고 하면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있는 보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가 될지 안더라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그런 것을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므로 이 세상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를 보고 한강교회를 우리 성도를 보고 두려워 떠는 역시 다르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먹을 것도 구별하고요. 여러분, 실컷 먹게 되니 우리가 돈을 들여서 실컷 또 살을 빼는 약을 구입해서 먹고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들이 먹을 것 줘서 굶어 죽는 경우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과는, 먹는 문제도 거룩한 삶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여호와 카데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성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거룩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도 거룩이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하심도 거룩입니다. 우리 모두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하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카데시, 여호와의 이 이름은 정말 우리에게 최우선시 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을 원하고 축복받기를 내가 관심을 기울였지만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까지 거룩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연약한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거룩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 시간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거룩에서 오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을 놓쳤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말씀하시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놓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가 거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나아간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카데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세상을 바꿀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는 거룩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거룩의 능력을 받아 거룩되고 거룩하게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 나라를 거룩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에서 진정한 능력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